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참 빛이 되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성령님께 전심을 다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실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또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웃음 질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찬송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 찬송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를 떠올리시면서 함께 찬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손이 나를 붙잡네.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걸어갈 때도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눈부실 때도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기도할 때도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조금 익숙해지셨을까요? 다시 1절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그 손이 나를 붙잡네.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걸어갈 때도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눈부실 때도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기도할 때도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눈물 질 때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있음을 느끼고 공고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손이 나를 붙잡네. 일어나라 어여쁜 나의 삶. 다시 1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손이 나를 붙잡네.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걸어갈 때도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눈부실 때도 아멘.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기도할 때도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눈물 질 때도 내가 쓰러지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있음을 느끼고 공고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손이 나를 붙잡네. 일어나라 어여쁜 나의 삶.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손이 나를 붙잡네.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웃음 질 때도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기뻐할 때도
때도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절망할 때도 그 손이 나를 붙잡네. 내가 아파할 때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있음을 느끼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있음을 느끼고 분노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손이 나를 붙잡네. 일어나라 어여쁜 나의 자녀야.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분노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손이 나를 붙잡네. 일어나라 어여쁜 나의 자녀야. 마지막 고백하실까요? 내가 쓰러지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끼고 분노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손이 나를 붙잡네. 일어나라 어여쁜 나의 자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여쁜 나의 자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여쁜 나의 자녀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여쁜 나의 자녀야. 고통스러울지라도 눈물이 날지라도 일어나라 어여쁜 나의 자녀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찬양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온몸으로 찬양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온 몸으로 주님께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입어 너보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도움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입어 말로 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상황과 내 사정에 관계없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여호와를 즐겁게 부릅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박수 치면서 목소리로 고백해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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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네, 여기 교회에 한 명 한 명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그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가사에 있는 구절구절마다 정말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길 바라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고백하실까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다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아멘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아멘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우리 이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면서 하나님께 이 은혜 구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전심을 담아서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그칠 줄 모르는 탐욕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타락하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억압에서 해방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예수님이 아닌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았고 말씀이 아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흔들림 없이 굳게 신뢰하고 자기 부인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여름 부흥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곳 말리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주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어린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지라 하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겸손히 인내하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또한 수련의 기간 동안 각자의 심령에 기름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 선택하기 어려웠고 거부하고 싶었던 일을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옵시며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삶을 채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오늘 비가 오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청소년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말리포 해수욕장 몇 밤 자면 말리포 해수욕장 가냐고 맨날 물어봤는데 햇볕 쨍쨍 나고 또 비 올 때 놀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비 피해 또 없이 또 안전하게 귀가하는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에 더 강력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까지 부어진다 믿습니까? 아멘. 예, 오늘 특순이 있습니다.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자매님들 특순할 텐데요.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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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미션 리바이벌 성도 김지윤, 허정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찬양은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가사처럼 다른 거 다 가져도 살 수 있죠? 아니요.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이 가사가 우리 삶 속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가사 함께 묵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홀로 있어도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건 다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홀로 있어도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대신에 내 호흡과 같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진실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난 주 없이 살 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복음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상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 지체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나 이 생긴 외모를 보면 아이고 네 핸드폰이 떨어진 처럼 예사롭지가 않죠. 그 성도분들은 다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많이 닮아간다는데 제가 워낙 비주얼이 출중하다 보니까 마치 그 교회는 외모를 뽑고 교회 등록을 뽑냐 뭐 이런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몇몇 우리 교회 지체들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아까 경배와 찬양 불렀을 때 그 손이 나를 붙잡네 그 찬양은 아까 우리 인도했던 그 초록색 원피스 입었던 자매가 직접 작곡 작사한 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예배 관련된 찬양곡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많이 이제 창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불렀던 우리 특송했던 자매들도 또 어제 특송했던 우리 자매들도 대부분 지금 현직에서 이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나 나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잘 되지 않는데 그렇게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밥 먹고 하는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고 또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좀 더 예뻐지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각자 다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서 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우리 살펴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 오늘 봤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인물들이 우리 복음서에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지 알아요? 주님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기보다도 저분은 무언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저분을 쫓아가면 언젠가 내게 주어진 뭔가 대가가 있을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12명의 제자가 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딱 죽어버리니까 제자들이 어떤 거예요? 저분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저분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당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허망한 마음 가운데 이제는 아무 마음의 소망도 없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때 근데 오늘 딱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기보다도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인데 근데 마치 이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요한의 물 세례, 물 침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되지 못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거 이해했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하셨지만 별로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온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순종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자매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받고 싶은 대가를 원해서 주님을 쫓아갔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수히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 아우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갔었을 때 아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 주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대제사장의 뜰에 딱 붙잡혀 갔었을 때 멀리서 딱 쳐다보고 있음에도 한 여자애가 와서 너 저기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랑 너랑 같이 있는 거 본 적이 있다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맞다고, 내가 저 예수님을 따라갔던 신실한 제자라고, 저분만 죽이지 말고 나도 죽이라고 라고 하지 않았죠. 여기서 이 아멘 하신 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읽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개혁한글 성경 보면 예수를 간하여 부인했다고 나와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 베드로다 보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이 마음의 좌절 가운데 팍 눌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버려놨던 그물을 다시 붙잡고 갈릴리 호수로 갔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베드로의 회복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고기도 굽고 있고 떡도 굽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잡아왔던 그것을 가지고 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에 우리 성찬을 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세팅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니까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그런데 그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해 버렸잖아요. 똑같은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떡 하나를 탁 떼어서 베드로한테 딱 주는데 이걸 먹는데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딱 와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냐고.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도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MBTI 나온 그 기질대로 나는 그렇게 마음껏 살았는데, 그런데 보니 그렇게 살았던 모습의 최후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나한테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사랑한다고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 베드로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유를 지으려고 해도 지우개로 해도 안 지워지고 화이트로 덮어도 안 덮어지고 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슴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한없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구나. 아, 이게 은혜구나. 이 수련회 오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오신 동기들이 각자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너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 못 받으면 앞으로 너 용돈 없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 가지고 투자한 새벽 기도만 해도 얼마인 줄 알아? 내가 이제는 뽕을 뽑아야지. 네가 가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은사를 받든 뭐를 하든 달라지지 않으면 넌 이제부터 용돈 없어. 혹여나 그런 이 억압과 압박과 협박 가운데 온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있다면 삼가 조율을 표합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수련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좀만 참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억압 가운데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족들의 이 협박과 아니면 배우자의 이 회유 가운데서 무서워서 그런 거죠. 내가 이거 안 따라가면 앞으로 내가 밥을 굶을 것 같고 어느 순간 아내가 사골국 끓여놓고 집을 떠날 것 같고 이 두려움 가운데 오시는 분들, 이 두려움 가운데 오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해야지만 기도를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짜내고 나 기도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막 짜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구원은 대가로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대가예요, 선물이에요? 대가로 받으신 분들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만 선물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선물이고 은혜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경쟁 사이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무언가 응답도 내가 무언가 행위적으로 짜내야지만 줄 거라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와야지만 하나님 나 기억하실 거야, 나 알아주실 거야, 내가 무언가 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 선물이 아니죠. 이 대가성으로 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날 잘 알아주실 거야. 대가보다 더 높은 건데, 내가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주는 거, 이 뭐라고 합니까? 이 뇌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련회도 뇌물성으로 오는 거야. 뇌물성으로. 예.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오잖아요. 그런 외부적인 것이 있을 때는 잠시 잠깐의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만,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협박도 아니고요, 대가도 아니고요, 뇌물도 아니고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려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철이 듭니까? 언제 철들까요? 저는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으니까 철이 들더군요. 예. 저는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결혼이 시작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예. 저희 그 청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교회에 요즘 20대 30대가 적냐고. 그건 너무 쉬운 거라고. 20대 30대 때 혈기왕성하고 막 자신감 있고 막 건강히 받쳐주고 했었을 때, 내가 내 자아가 충만해가지고 뭐라도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애 자식을 낳는데 내 맘대로 되지 않아. 이게 내 배에서 나는데 불구하고 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나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도전하고 있고, 그러다가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들고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언제 주님께 돌아옵니까? 40대가 됐을 때. 예. 그래서 교회 주축 멤버들이 그 다음부터 40대, 50대, 60대가 요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대, 30대들이 막 지금은 본인 잘난 맛으로 막 살아가잖아요. 그거 보고 그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안쓰럽잖아요. 니도 언젠가는 네 배에서 네 자식과 같은 애 낳아봐라, 이런 마음 막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모님은 계속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잖아요. 그 은혜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속까지 뒤바뀔 수 있는 이 근본적인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우자의 은혜라고 안 부르죠? 예,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부르나요? 여기서 혹시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예. 부부 관계에는 은혜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끔씩 청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이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고. 예. 예전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았어. 그래서 같이 내가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 예. 여기서 청년들이 동의를 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는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여성들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 380명은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야. 깨닫지 못한 거야. 그러니 자기 원하는 바대로, 자기 MBTI 기질대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120명의 사람들만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감격하여, 감사하여,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성령이 뭔지 이해도 안 돼. 뭐 세례를 받는다고, 침례를 받는다고 이해도 안 돼. 예. 기도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 예.
이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1시간도 채우지 못해서 계속 자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단 한 토막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모습 한번 보여봐야지, 이 마음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아마 마가는 부자였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 이 가정 중에서 120명 수용할 수 있는 집 있으신가요? 없죠. 아마 마가는 이게 좀 부유했던 것 같아. 근데 더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120명의 사람들 기도의 고수라서 그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어서 그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이유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자리에 간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묵상을 해봐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120명의 사람들이 딱 모였을 때 먼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제비뽑기에서 한 자리를 채우죠. 그러면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미 뭐 결과를 아니까 기도하다가 10일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거 경험되어질까? 여러분 이들이 이 기간을 알았을까요? 기간 몰랐어요. 기간 모르고 10일, 저는 그 생각해요. 10일 동안 계속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상관없어. 그래도 중요한 거는 나 순종하려고 내 이 몸, 이 마음 한번 바쳐봐야지. 그 마음으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왔더니 120명 중에서 한두 사람 예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은사와 응답들을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저는 안타까운 게 기도 시간에 기도 못하는 거 안타깝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안타깝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힘들죠, 어렵죠. 이 저희 고등학생도 지금 태어나서 수련회가 처음인 고등학생이 있거든요. 교회 다닌 지 3개월 된, 어제 제가 어땠는지 물어보니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예배 시간 한 번 참석하는 건 하겠는데 하루에 2번 참석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 뭐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런 솔직한 반응이죠. 아마 이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힘들어도 돼, 어려도 돼, 답답해도 돼, 그래도 이 장소, 이 시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거. 왜? 내가 노력해서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도는 잘 못하지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 몸을 끄집고 가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신약 성경에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딱 개척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자들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하여 기도가 시작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지속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전에는 그 생각했어요. 교회에 이제 딱 되면 우리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왔어, 교회에 왔어. 근데 기도를 하나도 할 줄 몰라. 그래도 그 시간에 와서 답답하지만 눈물 뿌리며 앉아있는 그 신앙의 어린 지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기도 잘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예자도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 예배 현장에 와 있는 그 비신자, 그 불신자, 그 초신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 어제 우리 김대진 목사님도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셨지만 아직 이해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졸려도 괜찮아요. 우리 이제 이번에 수련회 되게 유명한 우리 이제 연예인이 등장했어요. 수아. 예. 우리 수아 자매 어디 있어요? 수아? 예. 수아가 어디 있죠? 예. 수아 자고 있었나? 예. 진짜 멘탈 갑이야. 와. 우리 의왕속수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은 수아의 저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예. 자도 교회에 와서 자는 저 모습.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예배 끝난 줄 알고 딱 일어섰어. 예, 성도님들이 축도할 땐 다 일어서잖아요. 딱 일어섰는데 보니까 선교사 헌신하는 자리였어. 예, 나는 예배 끝난 줄 알고 일어섰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순수한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봤더니 그 시간이 선교사 이 선하는 자리 가운데서. 그래서 나 하나님 나 예배 끝난 줄 알고 일어선 거예요. 예, 저 그 마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표한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받았는데, 나는 수아의 그 마음 받았는데, 나는 일어서는 그 마음 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 오는 날에 혼자 방에 있을 때 주님이 창문을 놓고 하면서 나는 받았는데, 나는 네 마음 받았는데, 이거 가운데 시달려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싶어서 저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의 제가 실제적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언을 취재들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젠가는 모르고 일어섰다가 혼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기만 가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저의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저는 대학생일 때 믿었는데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저를 사랑했던 할머니가 돌아가며 마지막 남겼던 유언이 뭐냐면 상암아 이제는 교회를 나가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할머니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너 오늘 교회 안 나오면 너 지옥 가. 그러면 어이구 지옥 무서라 교회 오나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교회를 모르지만 예배당에 가봐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할머니의 사랑으로 컸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암아 다시 교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군대여서 가지고 이제는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교회를 다녀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김대진 목사님의 그 일반 대학 후배예요. 보니까 같은 대학을 나왔던데 근데 저는 그 대학에 입학했지만 졸업하지 못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 아닌데 그 학교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갔더니 컨테이너 박스로 엮어져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를 딱 갔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교수님들, 대학생들이 한 몇 명이 모였었는데 뭐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딱 쓰셔가지고 막 설교를 하시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간증을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열렸는데 마음이 열리고 근데 바로 집으로 갔어야 됐어. 근데 기도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이 대학생이고 교수님인데 입에서 한국말로 기도 안 하고 우리는 이미 익숙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랄랄라 뚜뚜뚜 빠빠빠 깨굴깨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입에서 저런 소리가 들리지? 랄랄라 뚜뚜뚜 뭐 깨굴깨굴 막 여기 왜 이런 거지? 갑자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추정 60분이 지나가고 시사 매거진 2580이 지나가고 PD 수첩이 지나가면서 나 오지 말아야 될 때를 왔다. 뭐 이상한 데를 왔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저를 그 교회로 인도한 제 선배가 있어서 그 선배 무언하지 않도록 제가 앞으로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했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 안 나오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가 컨테이너 박스로 있다가 컨테이너 박스가 철거되고 난 다음에 예배당이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학교가 건국대학교인데 건국대학교 후문에 작은 공간을 얻게 되었어요.
작은 공간을 얻게 되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게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시적에 춤을 조금 췄었어요. 춤을 춰. 그래서 저희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춤 춰주세요라고 하는데 저 요즘 이제 비싸게 굴렸고요. 춤을 좀 췄는데 그때 그 입당 예배 때 제가 춤을 췄었죠. 이렇게 춤을 추고 나서 그러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 지났을 때 그때가 2002년 월드컵 시즌 때였거든요. 제가 춤은 좀 췄지만 클럽 같은 데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복학한 제 친구들이 우리가 이제 더 지나면 노땅이 돼가지고 이런 데 못 가니까 우리 나이트클럽을 한번 가보자 해서 금요일 날 밤에 옷을 쳐입고, 클럽 갈 때는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쳐입는 거예요. 옷을 쳐입고 천호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갔어요. 이 놀았던 분들은 아실 거야. 금요일 날 밤에 나이트클럽 진짜 불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춤을 추고, 근데 춤추는데 갑자기 클럽에서 뭐 춤 대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나가서 춤추고 입상해서 받은 게 안주.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나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막 이러면서 난 이제 진짜 주님을 섬기는데 갑자기 아직도 이 술술자의 주님은 내가 버리지 못하네 막 이렇게. 그래서 밤새도록 놀고, 그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거든요. 술 먹고 엎어져도 교회 와서 엎어지라고. 전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놀고 토요일날 새벽 첫 차를 타고 새벽 예배를 들으러 갔어요. 새벽 예배 들으러 가서 하여튼 이게 뭐 술 기운인지 뭐 죽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딱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속이 쓰린 상태로 이 자취방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 있는 그 친구들 건국대학교 관악과 학생들이었는데 나와서 밥 먹자고. 속 쓰린데 보니까 피자를 시켜놨네. 근데 이제 피자를 주섬주섬 이제 처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3 수험생을 위한 집회를 가는데 상암 형제가 와줘서 춤을 춰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신앙은 없어도 인격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탁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춤출 때 틀었던 테이프를 챙겨서 그때 숭실대에 있는 한경진 목사님 기념관에 갔어요. 거기 딱 그 강당에 딱 들어갔는데 1층, 2층에 순복음교회 고3 수험생들이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손님처럼 막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형제 소개할 테니까 그때 나와서 춤을 춰주면 된다고. 앞에 찬양 끝나고 목사님이 수험생들한테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우리 교회 춤 잘 추는 오빠 형이 있는데 춤 춰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강다상에 딱 올라와서 불 다 꺼지고 저한테 스팟라이트가 딱 비쳤죠. 그때 막 함성이 터지는데 막 이렇게 이정재 화이팅, 막 송조구 화이팅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원래 예전에는 머리가 풍성했어요. 풍성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됐는가? 적은 능력 가지고 주일 가운데 힘쓴다고 하나님이 애처롭게 보셔서 저를 너무 크신 그 손으로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너무 심하게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주의 손길을 닿는 곳마다 불이 임해가지고 다 빠져버리는 역사.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런 저랑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이 많이 사랑하는 분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춤을 딱 추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딱 앉아 있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4시간이었어요. 4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한테 설교 길다고 얘기하시는데 저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도 시간이 됐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는 교회였거든요. 뜨겁게 하는 교회인데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 되면 저는 혼자서, 그래도 어렸을 때 이 유치원이 기독 유치원이어서 주기도문은 배운 건 있어가지고 주기도문 한번 10번 돌리고 사도신경 한번 10번 돌리고 이제는 기도가 끝났겠지 눈을 딱 뜨면 5분도 안 지나가 있어. 근데 옆에서는 계속 깨굴깨굴 막 랄랄라 뚜뚜뚜 빠빠빠 하는데 이게 30분이 지나도 안 끝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고 그 자리에 기도 시간이 있을 때 이게 어떤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뚝뚝 흐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왔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그 교회에 저희 전공과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했더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 기숙말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상암 형제, 나도 아직 방언할 줄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의 멘토였던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도 방언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가 됐을 때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할 때 그 교수님이 방언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 교수님이 송균관대 수원 앞에서 송균관대 앞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금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나중에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저희 어머니가 방언을 제 기도 받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나 부모님의 이 등살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은혜 받으면 돼. 나중에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기도를 받고 싶은데 최소한 신앙생활을 한 3년, 5년은 해야지 받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집회 때 4시간의 설교가 끝나고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너무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갑자기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죄 지은 것들이 정말 필름처럼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내가 동생한테 잘못했던 거,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거 막 지나가니까 기도는 못하니까 계속 그냥 눈물 뿌리면서 막 있는데 갑자기 단에서 목사님 그 보시고 딱 내려오시더니 오늘 이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부르셨나 보다고. 그 저한테 안수를 딱 해주는데 갑자기 제가 방언이 뻥 터져버린 거예요. 뻥 터져서 랄랄라 룰루루 깨굴깨굴 빠빠빠 하는데 30분 지났나 1시간 지났나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순복음교회 고3 수험생 애들이 제 주변에 딱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춤추러 온 형이 지가 은혜 받아서 방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막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저도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이 방언 기도가 될까? 내가 예배 시간에 가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가 될까? 그 다음부터 너무 기다려지는 게 뭐냐면 새벽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서 나 이 기도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나요. 그때 대학생일 때 새벽 예배를 갈 때 막 뛰어갔었거든요. 막 뛰어가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왜? 빨리 끝나야지 기도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시간 됐는데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때 제 방언 기도가 소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기도였거든요. 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 롤롤롤 이렇게 얘기해요. 롤롤롤. 그러니까 옆에서 기도했던 저희 그 선배가 네 방언 기도 소리가 웃겨서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기도하라고. 근데 제가 5집자니 성경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 있어서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내 기도가 웃기다고 나한테 이렇게 핍박을 준다? 회방을 한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가 아닐까? 그래서 혹시 형 이런 성경 구절이 있더니 했더니 그 형이 딴 데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그 형도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주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마다 주의 종이 될지어다. 물론 여기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제가 너무 충만해져가지고 와, 제가 원래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를 케어해줬던 이 교수님처럼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해서 제가 교수님이 돼서 학원 복음화에 쓰임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계속 부어주셔서 저도 이런 수련회에 왔었을 때 은혜를 받아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조심해야 돼요. 이따가 일어서라고 할 때 잘 이게 이해해서 일어서야 되는데 무턱대고 일어섰다가 불려갈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고라는 이런 확증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그 부르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건국대학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제가 목사 되려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건국신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좀 졸업을 하지 않고 저는 신학교로 바로 편입을 했거든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 알기로 종윤선 목사님도 김대진 목사님도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분들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제 계획이 없었는데 그렇게 됐는데, 또 하나 제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이 또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회 개척이었어요. 교회 개척. 저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제 안에 무언가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열등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열등감에 대한 부분. 제 안에 이 열등감을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지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어서 이 건강하게 주님 또 따라가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경쟁 상대야. 누가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나, 누가 나보다 목사님께 더 사랑받나, 누가 나보다 교회에서 인정받나. 그래서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저 그런 분도 봤어요. 기도해서 야, 목사님이 너 싫어한대더라, 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이런 분도 봤어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지만 성격이 그래도 내성적이어서, 근데 이 마음의 경쟁심 때문에 너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뭐 하나님께 인정받고도 싶고, 목사님께도 인정받고도 싶고, 성도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근데 내 안에 이 자아는 너무나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아가 쪼그라들어 있는데 노력으로 행위로도 이게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터질까요? 집에서 터지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터지고. 저는 아내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에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치열하게. 그리고 뭐 교회에서는 가면을 써가지고 성도님들 보기에는 거룩한 모양, 성실한 모양, 뭐 깨끗한 모양 척척척 하는데, 집에 오면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연인 이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내와 다투고 싸우고 막 하고, 내 안에는 이 허무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짓 하고, 이 목회자가 음란 동영상 보고 막 제 가운데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같은 게 무슨 주의 종이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이가 더 어렸을 때 이 길을 포기해야지. 이 목자는 양을 톡실톡실 키워야 되는데 사꾼이 돼가지고 양 다 잡아먹게 생겼다. 그래서 이 길을 그만두려고 마음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나는 다가갈 힘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날개도 꺾이고 무릎도 꺾이고 마음도 꺾이고 모든 게 다 꺾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그거였어요. 상암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근데 이 대답을 제가 너무 하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막 노래하며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너무 괴롭거든요. 이 너무 외식하는 것 같고 가시적인 것 같고, 나 같은 게 무슨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런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야, 너 나 사랑하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림이 하나 싹 지나갔는데, 저도 이제 저희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아까 드럼 치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가 뭔가 이게 레고 블록을 집에 만들었는데 치우지 않았다가 제가 지나가다가 이걸 잘못 밟아서 넘어진 거예요. 이 레고 블록을 제가 부수려고 하는데 아들이 딱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아빠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는 요거 제가 딴 데 잘 치워놓을게요 한 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그래, 이런 거 잘 치워놔 하는데, 그 다음날 제가 새벽 예배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아들이 집 앞에 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야. 아빠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어제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나는 아빠한테 너무 큰 죄인이에요. 그럼 제가, 아들 왜 이래, 괜찮아, 그러지 마.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아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빠를 일주일 동안 아저씨라 부를게요. 저 너무 효자 같죠? 라고 하면, 야, 기특하다, 이제 불러봐 아저씨. 여러분, 이게 진짜 아빠한테 이거 효도하는 걸까요? 아니죠. 진짜 효도는 나 잘할 때고 성공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망가지고 깨어지고 실수가 많고 여전히 제 가운데 넘어지고 계속 반복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아빠가 나의 아빠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더 효도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께 고백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저는 그 다음부터 제 삶에는 진짜 승리의 간증만 있을 줄 알았어요.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날마다 천국인 줄 알았어. 예. 근데 여전히도 지금 또 여러분 1년에 한 차례 세계대전, 예, 분기마다 국지전, 예, 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목회자가 싸우지 않는다? 그 이상한 거예요. 예. 물론 이게 드러나지 않게 싸우는 건데,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있었을 때에도 그래도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 제가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제 가운데 제가 넘어져서 그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때에도 제가 그래도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를 않았어요. 괴로워도 교회 안에서,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기뻐도 교회 안에서, 슬퍼도 교회 안에서, 계속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아내랑 다퉈도 교회 안에서, 예. 자녀들과 관계가 깨어져도 교회 안에서,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한 사람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희 교회는 3년 전에 2002년 5월 달에 건국대학교 후문에 있는 연습실에서 저희 가족 5명이 예배드리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이제 CTCK의 GCM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존윤서 목사님도 만나고 김대진 목사님도 만나면서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그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너무 인상이 안 좋았대요. 표정이 안 좋았대요. 왜냐하면 제 안에 상처가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개척할 때 그 누구도 나의 개척을 축복하지 않는다,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막 있는데, 근데 이제 세미나가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지나갈 때마다 밝아지는 저를 발견했다고.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비록 미션 이바벨 교회를 개척했지만 저도 이 미션 이바벨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성도들이 왔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성도 중에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충성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내 가정이 나기도 하고, 이런 숱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주님이 보시면서,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성령의 충남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청소년한테 그 얘기를 해요. 지난주 토요일 날 뮤지컬을 보러 갔다 왔거든요. 그 광야 아트센터에서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 저는 보고 너무 은혜가 됐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청소년들이랑 가까이 있는 도너츠 가게 가서 제가 복음을 한번 설명해 주려고 했어. 그랬더니 얘네들은 코에 크림 묻은 거 가지고 웃는다고 정신이 없어. 목사님 얘기 신경도 안 써. 본인들 코에 크림 묻은 거 가지고 하하하하 하면서, 제가 마음에 이것들아, 지금 얼마나 비싼 티켓 값을 주고 뮤지컬 보지 않냐고. 뭐 비록 제가 돈 낸 건 아니지만, 우리 청년이 돈 내서 보러 갔다 왔지만 이 마음 때문에 너무,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어떤 얘기가 왔냐면, 그래 아직 이거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수아처럼 졸더라도 교회 안에서 졸면 돼. 교회만 떠나지 않으면 돼. 그럼 어느 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님의 카이로스 때에 나라는 한 사람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주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가정들 주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나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접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세일과 계획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보다 더 중요한 거,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각자의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더욱더 삼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수련회 마치 딱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져요. 어떤 갈라짐이 있냐면 수련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과 수련회 미처 오지 못해서 은혜 덜 받은 사람. 뭐 은혜 덜 받은 사람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 들어야 될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져갔을 때 따라왔어야지. 안 따라오고 뭐 하는지 왜 이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결국 네가 한 대로 네가 까먹는 거야. 이렇게 대하면 은혜 못 받은 사람. 뭐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다 만져주신다. 주님은 다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풍성히 사모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이 말씀처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숨겨진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제 가운데 있더라도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수련의 마지막 이 예배 집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어제 그 은혜 그것을 뛰어넘는 새 마음과 새 은혜를 오늘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깨어지면 깨어지고 망가지면 망가지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조건 없이 대하시며 품어주시며 붙잡아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노라고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후에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치유하심과 성령의 회복케 하심과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령님 크게 외치며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깨어지면 깨어진 모습 그대로 망가지면 망가진 모습 그대로 내 스스로 죄를 끊을 수 없으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대가가 아닙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오늘 충만케 임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잘하고 성공하고 충성될 때만 나의 자녀가 아니라 깨어지고 망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너는 더더욱더 나의 자녀라고, 너는 더더욱더 나의 아들이라고, 너는 더더욱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강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계속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한번 앞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의왕석수교회는 우리는 의왕석수교회입니다. 우리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의왕석수 교회입니다. 네,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은 각기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서로 다른 교회, 서로 다른 교단, 서로 다른 분위기와 배경 속에서 탄생되어진 교회이지만 각자의 스토리가 다른 교회이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교회로 살길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제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풀어주셔서 교회로서 자라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는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서로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도우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이 찾아오셔서 내가 꿈꾸게 하시네. 주여 하나님 성령이 아버지 오셔서 잡아주셔서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대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내가 꿈꾸게 하시네. 예,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걸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걸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능하다면 그 교회끼리 함께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교회는 좀 많이 계시니까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들 손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분들은 또 교회 성도들끼리 같이 함께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예.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가려면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맞잡은 손을 통해 여러분의 심장을 거쳐서 옆 사람에게 흘러가는데,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보혈이 나에게서 막힐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몸은 피가 잘 통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한 몸인데 피가 통하다가 나에게서 멈추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길 원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고 우리가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막히지 않고 흐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한통됨을 경험하는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각각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 맡기는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앞당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바름을 인정하며 서로의 또 장점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통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거쳐 나의 심장을 통과하고 하나님 역사를 전달하여 줄게 하나님 것이 나에게 막히지 않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몸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아플 때 같은 아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기 원합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 자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까마주셔서 하나님 갈라나시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박 3일의 수련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 시간마다 주신 말씀들 찬양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지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한 교회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과 스토리 속에 탄생되어진 부름받은 교회이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또 역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각각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을 마치고 돌아가서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직장과 가정과 또 학교와 일터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수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이기겨 승리하길 원하는 각각의 교회와 또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